오늘 받은 이 카네이션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올 때 잘 일러가지고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도 더 있으면 다 죽어집니다. 예. 내년에 또 드릴게요. 예.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좋은 가정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건도 좋은 물건이 있는데 또 있습니다. 더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가정도 좋은 가정이 있는데 더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가정이 뭔고 하니까 행복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다. 그러면 그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보다 더 좋은 가정이 있는가 봤더니 그 더 좋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행복하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는 좋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서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많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복을 쌓아놓은 그 덕이 내 후손들에게로 내려가니까 대대로 그 복이 내려가니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겠다. 또 나가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가지고 더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한번 부려보는 것입니다. 자,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초의 기관이고 또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한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와가 있는 것이 복이고 하와에게는 아담이 있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인 것입니다. 자, 이 둘은 그들의 인생길을 갈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멀리까지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아내가 있고 내게 남편이 있는데 또 내게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있는데 그 식구들은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가장 가까이에서 가고 가장 멀리까지 동행하는 자가 바로 식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제1의 이웃이 누구 하니까 바로 내 식구들입니다. 이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웃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식구는 제껴놓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 전에 네 식구, 제1의 이웃인 네 식구부터 챙겨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남편과 아내 또 부모 자식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가정이 행복해야 된다. 그들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주는 것입니다. 자, 좋은 가정을 했는데 이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이고 했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자, 어떤 가정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업투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고 어디 가나 환영을 받는다. 그렇게 합시다. 근데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이 엉망이다. 그러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일도 잘해야 되지만은 가정에서 잘 돌봐가지고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집에 들어왔을 때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 때문에 아내도 행복하고 그 자식들도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두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은 기쁨의 뜻이 있고 행복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 그 뜻인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사는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기쁨으로 사는 동산,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살아가라 했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잠시 동안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은 지금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은 그 에덴 동산처럼 행복한 동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동산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한 가정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잘 순종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켜내면 행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아직까지도 선악과를 안 먹었다면 그네들은 거기서 복되게 지금까지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선악과 금지 명령을 어겨버렸습니다. 어겨버려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나서 광야에서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험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을 에덴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 또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낼 때에 그 사람이 에덴의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해서 에덴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가는 길은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느새 가정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사고들을 접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사고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인 재앙에 의해서 오는 재앙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만날 때에 그 재앙에 목숨을 잃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정이 한순간에 그 행복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야 내 가정이 행복하다.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인도해 주셔야 내 가정이 갈 길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 인도해 주실 텐데 그렇지 않고 그네들이 어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험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되고 또 그 자식들은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어기면 그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면 그것을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그 명령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내에게 주신 말씀, 남편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좋은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알아도 또 어떤 사람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예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해마다 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도 알면서도 실천을 잘 안 해요. 안 하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는 가정이 많아요. 제 아들이 서울에서 사역할 때가 있고 지금 안산에서 있는데 주일학교를 맡아서 하는데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이 아닌 아이들이 더 많다 그래요.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문제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정작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그 아이를 감싸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해도 집에 가면은 부모님들에게 학대를 받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소를 듣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또 자기하고 같이 자라난 그 자기 또래 친구들 그들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이 자라난 과정이 지금 아이들 자라는 가정처럼 그렇게 험한 가정에서 자란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 행복한 가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니까 거기에 광야가 있습니다. 엉겅퀴가 있고 가시가 있고 산원 짐승이 있고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들어가야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파괴되어져 가는 가정을 치유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이 들어들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버지 학교도 있고 또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해서 설립되었는가 그에 대한 책이 나와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하영주 목사님께서 어느 날 그 교회에 김성묵 집사님이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던졌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렇게 말씀하는 목사님도 잘 몰랐고 또 듣는 이분은 더더욱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뭐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그 말씀 듣고서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감이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분은 그 가정이 이혼 직전까지 있었어요.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이혼하니 마니 했는데 자식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그래도 이혼할까 말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어요. 그런 가정인데 무슨 아버지 노릇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데 한번 해보자라는 요 씨앗이 딱 터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는 사람은요 그렇게 돼요. 죽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리고 사는 사람은 내가 불가능하지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터져가지고 조금 자라면 이게 자라서 뭐 열매 맺는가 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놔두면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고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학교를 나중에 하나하나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우면서 그 과정이 참 힘이 들었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혼 직전까지 갔던 그 가정이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돌아와 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가정의 문제는 누구 문제가 아니까 바로 아버지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 결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버지가 그걸 모릅니다.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사람들 들어보면은 자기는 좋은 아버지래. 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아내 먹여 살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주고 장난감 사도록 하면 장난감 사주고 책 사도록 하면 책 사주고 돈 녹음 다 대주고 뭐 부족함이 없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니까 나는 1등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지 못한 아버지도 있겠죠. 근데 그네들이 와서 몇 번의 강의를 들으면은 내가 엉터리 아버지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깨닫는 거 하니까 그 아버지 학교에서 성경적인 아버지상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자기가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보고서 아버지는 이래야 되는구나.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볼 때는 자기가 좋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상을 말했을 때 그 말 딱 들어보니까 그거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거든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버지로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자녀들의 그 마음을 살피지 못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또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까 회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아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고 자식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아버지를 보고서 그 아내도 변화되어서 돌아오고 자식도 변화되어서 돌아오고 자식들이 전에는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담배나 피고 술이나 마시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놀러 가지 않고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장래를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변하니까 아버지가 바로 서니까 그 가정이 변화돼서 바로 서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그래서 이것이 한 지역만 아니라
죽으니까 소문나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지금은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아버지 학교가 잘 되니까 아버지하고 대비되는 자가 누굽니까? 어머니 아닙니까? 어머니 학교도 생겼어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도 그 모토가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 문제지만 또 엄마 문제입니다. 엄마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이런 모토 아래 어머니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인가? 그것을 이제 교육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그걸 모르고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태어나서 자녀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자라고 또 결혼할 때도 결혼이 뭔지 또 남편이 뭘 해야 되는지 아내가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고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았을 때 아버지의 역할이 뭔지 어머니 역할이 뭔지 모르고 그냥 자식을 낳아서 길렀습니다. 그저 젖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젖을 먹이고 밥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밥을 먹여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에게도 잘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누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는가 하니까 엄마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동네 살면은 어릴 때 보면은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딸한테 욕 많이 합니다. 말 안 들으면 힘쉽게 하면서 비를 먹을 놈 하고 호로자식하고 나가 돼질 놈 하고 막 그런 욕을 막 합니다. 왜 욕을 한가 봤더니 자기들 자랄 때 그 욕을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이 말 안 들으니까 그게 입에 배해가지고 그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고 아버지가 되고 뭔지 모르고 어머니가 되고 뭔지 모르고 남편이 되고 뭔지 모르고 아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버지는 이렇게 된다. 어머니는 이렇게 된다. 부모님은 이렇게 된다. 자녀들은 이렇게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몰랐는데 이제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그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뭔가 어머니의 역할은 뭔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서 순종하면은 광야 같은 가정이 에덴 동산 같은 가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지킬 때는 에덴입니다. 말씀 어기면은 광야고 말씀 지키면은 에덴인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또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지키면은 그 가정이 에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모르거나 또 알아도 안 지키면은 그 가정은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 잘 지키면 에덴이고 안 지키면은 광야다. 예, 우리는 광야보다는 에덴에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덴에서 살기 위해서 꼭 이 말씀들을 내가 잘 지켜야 된다. 선악과 금지 명령을 잘 지키면은 에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지키면은 오늘 안에도 그 에덴은 사라지지만은 가정을 에덴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을 읽었는데 6장 앞에 5장부터 읽어보면은 22절에 아내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을 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좋아야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또 남편이 좋아야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 복종합니다. 그것처럼 네가 아내에 대한 너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도 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아내가 들었을 때는 기분 나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렇게 지어놨어요.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은 주님께서 나를 지으신 대로 내가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떠나면 나만 골치 아파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머리가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답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주셨지. 예,
그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남편은 눈이 희둥거려가지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잘못해도 흠이 있어도 부족해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남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아내를 사랑한다면요,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반발심이 있어서 복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잘해야 된다, 아내도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이를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6장에서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옳은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죄가 아닌 것은 다 무조건 복종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기독교의 원리를 잘 몰라가지고 자식이 교회 나가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막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 안이 아니고 주 밖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순종하되 죄는 순종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고 또 나보다 더 권세가 있는,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항상 복종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과 어긋난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그 복종은 주 안에서, 죄가 아닌 것은 순종하되 죄가 되는 것은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누가 좋은 거 하니까 바로 그렇게 효도하는 네가 좋다는 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살면 누가 좋은 거 하니까 순종하는 그 사람이 좋은 겁니다. 말씀 들으며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사람이 좋은 것입니다. 아내가 순종하며 살면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아내가 좋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은 남편 자신이 좋고, 또 자식이 순종하면서 살면은 자식 자체가 좋고, 또 부모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부모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로 이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다른 민족도 강한데 그 민족보다도 우리나라 민족이 제일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낳은 새끼는 내 새끼다, 내 새끼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애까지 같이 데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식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연예인들 가운데서 TV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TV에 나와가지고 자식 교육하는 거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아주 참 성경적으로 좋은 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 가정에 보내주기 때문에 그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서 바라본 것인데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이제 바른 것인데 그 바른 것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면은 그것을 알고서 아,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식들 내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뜻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고서 이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후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이끄신 대로 내가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 교훈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 또 내 훈계가 아니라 주님의 훈계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 부모된 노래로서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의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의 자녀를 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대대로 꼭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제 아들 식구들하고 딸 식구들이 우리 집에 왔다 갔어요. 같이 이제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게 됐는데 제 방에서 제가 손자 이름이 은우입니다. 서은우인데 은우를 안고 있었어요. 안고 있는데 은우가 볼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쁘게 보이는 볼펜입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도 있고 이 은우 엄마 며느리도 있고 또 제 딸도 있고 그 딸이 낳은 새를 낳았는데 막내가 지금 돌 조금 지났어요. 그래 있는데 요놈이 슬금슬금 기어오더니만은 제가 안고 있는 은우를 안고 있는데 은우가 가지고 있는 볼펜을 잡은 거예요. 빼앗으려고. 우리들도 재밌는 거라.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제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는데 은우는 지금 2돌이 지났어요. 집에 나이로 3살입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윤정이 막내 아들은 돌이 지났어요. 2살입니다. 1년 한 1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걔가 더 어려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손에 힘이 있어요. 걔가. 와가지고는 떡 잡아가지고 저거 형아 걸 뺏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은우는 안 뺏기려고 막 꽉 잡고 둘이 이제 신갈을 벌다가 조금 있다가 은혜가 손을 놓더라고요. 뺏겨버렸어요. 순간 저는 이제 안고 있었기 때문에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이 동생한테 양보하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뺏긴 겁니다. 뺏긴 거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울면서 이제 이제 안개에 있다가 뛰어가고 자기 엄마 품에 이제 끌어안고 막 우는 겁니다. 그걸 조금 울다가 또 성이 안 찼는지 그때 자기 아빠가 부엌에 있었는데 부엌으로 쫓아가고 자기 앞에 안겨가지고 또 막 울었어요. 걔는 아빠하고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보다도 아빠 위로가 더 필요한가 봐요. 자, 그래서 엄마 품에 안겼을 때 그 엄마가 괜찮다 위로해 줬어요. 또 아빠한테 가니까 또 아빠가 괜찮다 하면서 그리 위로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 아이가 볼펜 뺏겨가지고 마음이 상했는데 마음이 상했을 때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걔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답입니다. 그래서 위로하고 나니까 이제 아빠한테 가서 위로를 다 이제 받으니까 다시 와가지고 놀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자기 엄마 아빠가 잘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걸 보고서 야 이놈아 네 동생한테 그걸 뺏겨 다시 뺏어와. 응? 그래갖고 네 세상 어떻게 살래? 이렇게 엇박지른다면은 지금 애는 힘이 없어서 뺏겼는데 그 마음이 좀 약해갖고 뺏기는데 다시 뺏을 수 있습니까? 그 하지 못한 일을 그렇게 말하면 아이가 갈 바가 없어요. 상처 입었는데 어떻게 갑니까?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지금 이 시점에서 자식들에게 곧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뺏긴 그 상처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해 주니까 나아버려요. 그게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윽박질러가지고 다시 뺏어와. 인생 살려고 그러면은 뺏기면 안 돼. 다시 뺏어와. 안 뺏기려고 하면 때리고 와. 네가 형아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요.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위로할 수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꾸정하실 때는 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가정이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따라서 합시다. 좋은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예, 여러분의 가정이 꼭 행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좋은 가정이 있는 것 반면에 더 좋은 가정도 있더라. 더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가정이 바로 진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행복하기만 했으면 이 땅에서는 행복하니까 좋아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은 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잠시는 좋은데 영원히 좋지는 않습니다. 영원히 좋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좋은 가정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천국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정 식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힘을 합하고 또 부모와 자식이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은 천국에서 상이 있고 또 그 덕에 그 쌓아놓은 공이 자식들에 힘해가지고 그 아들 대 손자 대 정손자 대 쭉 내려가면서 조상의 부모가 조상의 그 덕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모 잘된 덕에 후손들이 복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벌어요.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윗대에 예수 믿으면 그 복이 우리의 대에게 임해야 되고 또 윗대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내 대에서 잘해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그런 복을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원래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추방을 내렸습니다. 유대인 다 떠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하게 됐습니다. 동업하면서 일하다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때에 그 고린도를 떠나서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그게 따라가서까지라도 그를 도와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같고 사명이 같다고 생각하고 한마음이 되니까 같이 충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행복을 느끼고서 이 땅에서 장막만단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좋은 집에서 사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주의 종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바울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하늘에 가면은 그들이 많은 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 가정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명령했습니다. 너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있는데 만약에 아내 사레가 협력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당신 가시오 나 여기 있으랍니다 하면은 못 갑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갈 때 아내도 아멘 하고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정의 복인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니까 요한 3서에 가이오 가정이 나옵니다. 가이오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잘 접대하고 예배를 보내서 그들을 또 배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가이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가 잘해야 되고 식구들이 잘 도와줘야지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빌레몬 가정을 빌레몬이 교회를 내어주고 섬기는데 같이 잘 섬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성도를 그렇게 부부가 잘 섬겼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초대교회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서게 되는데 거기에 그 교회당 모이기도 그렇게 허락한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이 진짜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부부가 힘을 합해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 듣고서 오늘 좋은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이 좋은 가정인데 가정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에덴으로 여러분들 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 충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가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과 같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복을 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더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들이 합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하늘의 상을 쌓고 또 후손들에게 복을 쌓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